가장 빈번하게 듣는 비난이나 비아냥 중에 하나겠지요. 확신범이 더 뻔뻔하고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야, 니네들은 죄 지을 때도 당당하지 않냐고. 죄 지어도 뉘우칠 줄 모르고 뻔뻔하게 구원의 확신, 그런 거 말할 수 있냐고. 대체로 죄를 지은 현장이나 그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는 이런 비난을 감내해야 해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소리를 들어 마땅한 적나라한 그 죄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고개를 바짝 숙여야 해요. 세상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요, 깊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진리를 타협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칙과 원리를요, 유난히 남들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잘 숙달해가지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지요. 대체로 이제 사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MP라든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사실 그 면면을 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에 가고요, 붙기 힘들다는 시험도 척척 붙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식하다, 멍청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나보다 똑똑하고요, 부지런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멍청하고 무식해요. 대체로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지혜롭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슬기로움과 현명함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별개거든요. 그러니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요, 총리까지 된 사람이 애들이 봐도 뻔뻔할 정도의 거짓말을 방송에서 내뱉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볼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평생 시장에서 국수 말던 할머니에게서요, 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지요. 와이파이하고 데이터를 구분 못해가지고요, 휴대폰만 하면 막 돈이 나가는 줄 알고, 그 정도로 무식한 할머니인데요, 아이들 교육이 나라의 미래인 줄 알고 자기가 받지 못한 교육이지만 평생 시장에서 번 그 큰 돈, 턱하니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까닭도 그랬어요. 플라톤도 같은 말을 했지요. 통치자에게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지혜는요, 지식과 달리 상황을 분별하게 해요. 지식이 만약에 수학의 공식과 같이 작동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적용이겠지요. 지금은 예전보다 지식을 얻기 쉽고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똑똑한 인물들 많습니다. 사실 널렸다시피 해요. 요즘 무식한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지요. 얼마나 지식이 많이 넘쳐납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요,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똑똑한 사람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요. 말씀도 올바르게 배우고요, 건강한 신학적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금보다 확실하고 이 믿음의 결과가 구원의 확신이라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겼어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고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문제는요, 지혜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지혜가.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이 모자란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에 구원이 확신이 있다는 것, 그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에요. 교회 돈을 횡령하고 성추문에 휩싸인 목사님이요,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그분의 신학적 지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 죄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라 할지라도 신자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을 스스로 내뱉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그 지혜 없는 자의 전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슬기롭고 현명하기가 어려운 까닭은요, 지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지식은 이미 죽어 있지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지식은요, 인쇄가 가능해요. 인쇄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혜는 그게 불가능해요. 살아 움직이거든요. 포착해야 돼요, 순간. 지식은 암기가 가능해요. 셰익스피어에 관한 지식은요, 셰익스피어를 암송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 온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7을 보니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해요.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인데 성령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살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고 눈부실 때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지요. 인간관계는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다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 공식이 없어요.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기할 수 없어요. 버스 탑승할 때 지식으로 탑승할 수 있어요. 이미 죽은 것이니 버스에 턱하니 인쇄해놓고 붙여놨어요. 예컨대 버스 탑승권이 2파운드면요, 공식처럼 외우고 그냥 타면 돼요. 2파운드 내면 된다. 버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똑똑한 청년들도 이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요, 자매와 밥을 먹는데 10파운드짜리 밥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맛있다고 좋아하더래요. 이 형제 잘생긴 형제거든요. 얼굴을 먹은 거지 뭐 밥을 먹은 게 아니고. 그죠? 저는 데이트할 때 돈을 좀 썼어야 했어요. 자기는 자매의 그런 검소한 모습을 보니까 더 좋더래요. 다음에 또 10파운드짜리 밥을 먹었대요. 자기들은 그렇게 데이트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곧 그 커플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확신해요. 사람은 그 버스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적절히 판단해야 돼요. 오늘 데이트에서는 10파운드 식사가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날은 분위기 봐가면서 100파운드, 200파운드, 300파운드 써야 할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짬뽕 늘 좋아하는 사람이요, 오늘 쳐다도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지식으로 인간관계 쌓을 수 없어요. 평소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정말 어떤 날은 하나도 입에 안 땡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미련한 사람 있죠. 정말 기막힙니다. 딱 그날 골라갖고 해산물 먹자 그래요. 야, 저 미련둥이를 봤나.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지혜를 주셔야 해요. 인간관계 풀려요. 여러분, 백날 그 프로이트나 융 학파 끝에는 예를 들면 오은영 씨 같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충고 듣고, 안 그러면 그 반대에 또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 이런 쪽에 아들러 심리학에 있는 끝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말 들어가지고 백날 해도요, 안 풀리는 관계는 또 안 풀려요. 특별히 사람 만나기 전에는 그런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세요. 지식 가지고 나갈 때 할 수 없던 일들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역사하면 거기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아픈 관계 상처들이요 회복되기 시작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싹 터요. 이제 곧 연말이지요. 성탄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사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틀린 구석이 없어요.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그런데 이 찬송을요,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가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축구 이겨가지고 신나 있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 틀면 안 돼요. 그 찬송이 틀려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사수하고자 했던 진리, 믿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수반된다. 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요, 대개는 그 말을 말하는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주간인데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1년이 딱 지나고 나서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506년 전에 아우크스부르크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이제 추기경에게 신문을 당해요. 루터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진리가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후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또 우리 교단 IPC를 세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핵심에 놓여 있는 진리예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 우리의 과업은요, 이 진리를 어리석지 않은 방식으로, 즉 슬기롭고 현명하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데 있지, 이 진리를 타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늘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사과하고요, 이웃들에게 또 용서를 구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럴 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뜸 이 진리를 진리랍시고 자기 입으로 언급하는 것, 그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대개는 그 선에서 말썽이 생기거든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지한 비판자들이 있죠.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쉽게 범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대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문제를 변증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 구성상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도 절묘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1장 12절까지는요, 우리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서술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삶을 이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바울만큼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구성을 그럼에도 지어낼 수 있었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지요. 1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말은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말로만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하면은 뭐 검소하게 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우리말에도 각오를 단단히 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검소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허리띠로 졸라맨다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뜻은 아니에요. 군인들이 벨트를 졸라맨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요, 어린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전 대기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군인이 전투 나가기 전에 뭐 군화 다 벗고 뭐 총을 내려놓고 밥 식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서서 먹고 한 손은 지팡이 들고 한 손으로 밥 급히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요, 술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자연스레 그러한 마음가짐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를 분명히 인식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은혜에 어울리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순서를 바꿔서요, 로마 가톨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자연스레 있을 수 없게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지금 은혜를 한참 설명한 뒤에 이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요,
혹여나 또 헷갈릴까봐 19절에서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어요. 그 은혜가 너희 행위나 순종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한 번도 이 순서에서 빗나가지 않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 즉 믿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누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이자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가 좀 자주 내리는 계절이 왔지요. 어린아이들에게 비 오고 하니까 고무 장화 신겨주잖아요. 거의 모든 어린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런 어린애를 본 적이 없어요. 장화만 신겨 놓으면요, 죄다 일부러 조금이라도 물 고여있는 그 웅덩이 찾아가지고 막 첨벙첨벙 거리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른이 되었지만 저도 장화 신으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괜히 쫙 밟아보고. 보통 길 가다가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있으면 피해 가는데 장화만 신겨 놓으면 일부러 찾아 들어가 뛰는 거예요. 어른도 그 정도가 덜해서 그렇지, 여러분 추리닝 입었을 때와 정장 갖춰 입었을 때요, 몸가짐이 사실 조금 달라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두 신었거든요. 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그죠? 예, 제가 코로나 시절에는 대충 위에만 갖춰 입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구두입니다. 예. 공원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제 오늘 같은 날은 싫어요. 발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구두 버리기가 싫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아마 장화보다는 구두에 가깝겠지요. 저절로 몸가짐을요, 깨끗한 길로 다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힘이. 누가 저더러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착각해요. 그 확신이 죄를 조장하거나 뻔뻔하게 죄를 짓게 만든다고 착각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수학적 원리로 환원하는 오류예요. 범주를 잘못 찾아 그래요. 범주 오류라고 하겠지요. 월드컵 16강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예선전 3번 치르는 동안요, 예를 들면 2승만 거두면 16강 진출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을 따지면요, 2승을 거둔 팀은 16강부터 토너먼트니까 체력도 아낄 겸 해서요, 예선전 마지막 경기는요, 힘 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포르투갈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포르투갈은 사실 힘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주전 선수보다는 벤치 선수도 투입해가지고 약간은 설렁설렁 할 수 있다고요. 왜냐니까 확실하잖아요. 16강이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예선 한 경기는 사실은 조금 대충 해도 돼요. 구원의 확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범주 오류예요. 사실 비판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남은 인생 한 경기는 설렁설렁 살아도 된다. 이런 수학적 사고방식은요, 월드컵에서나 통하는 얘기라고요. 이 개념은 그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이것은 수학적 확률의 지식의 얘기가 아니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에 관한 일이에요. 이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요, 좋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있고요, 또 온갖 분쟁과 스캔들로 몸살을 앓던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린 은혜를 나누고 싶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교회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단 한 번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가 생겨서 내가 무슨 나쁜 짓에 휘말린다 해도 내 부모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 믿음이 제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믿음 때문에요, 제가 한 번도 오늘 그러면은 내 친구들하고 문방구 한번 틀어보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 안 버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살게 된 태도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미안한데 정말 없었어요. 자꾸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요, 살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요, 야, 내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내가 너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면 우리 자식들 막 나갈 수 있으니 약간은 불안하게 만들어 놓자. 내가 사랑한다는 확신은 가지지 못할 정도로. 어떤 부모가 그래요? 그런 부모님, 제가 뭐 혹시라도 또 있을까 싶은 묻기는 망설여지네요. 예. 묻진 않을게요. 예. 제 젊은이들 상담하거나요, 심지어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어떤 식으로든 빠지지 않는 얘기가 연애 이야기예요. 정말이에요. 출애굽에 관한 본문을 읽어도요, 연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뭐 희한하게 연결되면 그래 돼요. 예. 결혼에도 관심이 많고요. 뭐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니까요. 혼수도 집도 직업도 아니에요, 사실.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확신을 주면 상대방이 마음 놓고 정말 막 나갈까봐 확신을 일부러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네가 나를 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갈까봐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만큼은 주지 않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결혼 못할 거예요. 그게 그 로마 가톨릭이 하는 논리와 뭐가 달라요? 구원의 확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예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 딴에는 논리적일 수 있지요. 근데 그건 관계의 지혜를요, 월드컵 16강 확률 계산으로 착각한 것에 불과해요. 그걸 우리 소위 철학적으로 범주 오류라고 하잖아요. 범주를 잘못 찾아 넣은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적어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구라를 쳐도 확실하게 치셨으니까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죽는다 진짜. 네 밖에 없다. 확신을 준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 수습도 못할 사고를 쳐가지고 홀로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무튼 근데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집중하셔가지고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 중요한 암시가 있어요. 맞아요. 확신에는요, 위험이 있어요. 확신했는데 배신당할 수 있어요. 의심의 여지를 조금도 두지 않고 확신했을 때에 당하는 배신, 더 치명적이지요. 이틀 전이에요. 이제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그 난민들이 묵는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무고한 난민 신청자에게 그 칼로 그 상해를 입혔던 그 31살짜리 청년에 대한 재판이 레스터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서요, 그 범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영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가만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고방식이 엉망진창이에요. 거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팔목에는요, 히틀러의 사인을 문신해 놓고요, 막 그 나치 문양 걸어놓고 히틀러식의 인사하는 동영상 찍어놓고서 영국인의 의무를 다한 거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사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와 백인과 유럽 문화를 지켰다는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실제로는 뭐예요? 결과는 기독교와 백인과 유럽 문화 모두를 자기는 망가뜨렸어요. BBC에서는 아예 그 체포 영상을 보여주던데요, 덤덤하게 아주 체포되더라고요. 확신범이에요. 확신에 차 있어요. 이처럼요, 확신은 엉터리일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의 신뢰에 대한 배신, 아니면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극, 이런 예를 들면서요, 구원의 확신도 틀릴 수 있다라면서 비판하는 것, 그 역시 옳지 않아요. 칼빈이나 셰퍼 목사님이 설명하는 확신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를 신자의 양심과 혼동해요.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죄를 지을 때 이 양심이 작동해요. 그러니 성도들의 양심도 작동해서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 우리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한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 이기적이어 가지고요, 때때로 설교를 들으면 되게 양심이 찔린다, 뭐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죠. 자기들만 생각해서 그래요. 늘 그걸 전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양심. 어떻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떨 때는 약한만 약하게 말할까 싶어요. 여러분을 사실 생각하는 마음이라서 아니라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양심이 작동하니까 그런.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양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 한 무리 몹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그 죄를 사할 능력이 십자가에 충분히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지요. 내 양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뻔뻔하다라고 해야겠지요. 우리 양심은요, 늘 찔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신자의 양심에 대한 확신으로 착각하고 비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서 17절에 보면 다시 로마 가톨릭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권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확신 없음에서 비롯된 불안감,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가톨릭이 말하듯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실상 마키아벨리즘이에요. 마키아벨리가요, 군주론에서 강조하는 바지요, 군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니발 장군의 예를 들면서요, 리더십을 설명해요. 정치 역학에서는 일리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아직도 마키아벨리즘이 작동하거든요.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 그 회사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사장을 두려워하는 회사, 그 회사 어느 정도 잘 돌아가겠지요. 야구 감독 중에 그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항상 식사를 혼자 해요. 선수들과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수들이 감독을 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팀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겠지요. 마키아벨리즘이 깔려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직원들이 무서워하기로 유명했지요. 애플에서 일할 때요, 우연히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된 이름도 모를 직원, 잡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을 걸었대요. 아니 뭐 당신 이름 뭐고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 하고 있냐. 직원에서야, 직원 입장에서 그 하늘 같은 CEO랑 우연히 엘리베이터 탄 거 아니에요. 같이 우물쭈물 됐겠지요. 잡스는 다그쳤을 거고.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우리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유명한 이야기지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내리면서 그 직원은 해고됐어요. 어떤 기술자에게는요, 청바지 위에서도 마우스가 좀 잘 움직이게 해보라 지시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잡스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자리에서 해고시킵니다. 잔혹해 보이지만요, 이게 나름대로 검증된 리더십 메커니즘이에요. 그 어떤 회사든지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회사에 온 이상 당신은 잘릴 걱정 없을 겁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요, 그 회사 아마 잘 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겁을 줘야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마키아벨리의 통찰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리더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 의전도 마찬가지지요. 높으신 분들 편하라고 의전하는 거 아니에요. 리무진 타고 가면서요, 창문만 살짝 내리고 손목 하나 살짝 내미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 베푸는 은혜의 손목, 그게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대학 가면 사실 정치를 전공하든 경영을 전공하든 법 전공이든 군주론 읽히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그렇게 읽으면요, 가톨릭의 해석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티브 잡스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사가 주는 인센티브가 돼요. 아니면 경배와 환호 속에서 호의를 받으며 가는 검정 리무진 속에 앉은 독재자가 되어서 은혜는 창문에 내미는
손목에 불과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예화 중 가장 사랑 많이 받고 유명한 예화지요. 일명 돌아온 탕자 예화. 언제 봐도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들려주신 예화는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와는 딴판이에요. 둘째 아들은 미리 땡겨받은 유산을요 다 탕진해요. 그리고 자기가 배고파 죽겠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세상이 진짜 얼마나 각박한고 하니 자기가 돈 좀 있을다 싶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와르르 있다가 완전히 자기가 몰락해버리니까요, 자기한테 돼지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할 말을 생각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말을 생각하고 연습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도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들이 어찌 보면 뻔뻔할 정도로 그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아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뻔뻔스레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망가져서 돼지 사료조차 지금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이지만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보여요. 그러니까 미리 회개할 말을 지금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아버지이시기까지 하냐니까요. 21절을 보잖아요. 이 아들이 연습한 회개의 말을 그대로 못해요. 앞에서 보듯이 맨 마지막 문장을 빼먹어요. 연습할 때는요, 맨 마지막 문장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뱉은 말에는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는 빠져 있어요. 한마디로 연습했던 말 중에 맨 마지막 문장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먼 길 돌아가는 도중에 멍하니 그냥 갔겠어요? 얼마나 회개의 말을 연습하며 갔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을 못 내뱉어요. 왜요? 암기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아직 아들의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품꾼까지는 못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자 지금은 또 은퇴하고 아버딘의 IPC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 목소리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숨막히게 껴안았기 때문이다. 아들이어서 무슨 말을 내뱉을 줄 아는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 입에서 그 말을 내뱉는 것조차 듣기 싫었기에 꼭 안았다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정말 탁월한 해석이죠. 맨 마지막 문장을 내뱉지 못한 건요, 아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건 간에 내 아들 입에서 차마 그 말까지 내뱉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그토록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 꼬치꼬치 회개의 말을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의 말조차 못하게 꼭 껴안아 버리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고요. 나는 회개의 말 실컷 준비해 갔는데 아이고 됐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예요. 그 은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는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 사장님들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에 포함된 속성이에요. 군주는 통치 수단을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지만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연인의 사랑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하여서 지난 3주 동안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어 살아있는 소망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 키워갑니다.
그 소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이 확신은 우리 양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확신이기에 결코 우리를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어찌둥둥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설령 시험을 당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을 만큼 미움을 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는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둘째 아들처럼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는 말도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껴안아 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회개보다 훨씬 빠르고 하나님의 은혜에겐 우리의 공로나 회개가 1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때묻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 온전한 진리를 지키고자 모든 것을 걸었던 종교개혁가들처럼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이 자리 킹스턴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영국에서 꿋꿋이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